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현실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처참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은 이제 바벨론의 우상들의 신전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기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벨론으로 끌려와 바벨론식 이름을 얻고 그들의 문화와 교육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또 아무 영향력도 없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밖을 나서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세상에는 자기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고 심지어 지구가 멸망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현실의 사람들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열심으로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성도의 삶은 다를까요? 네, 정말로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도 다른 이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크게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거나 혹은 적어도 내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또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참혹한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혹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저항한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음식입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말하기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추측해보건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고 또 고기에 생명을 다루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의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왕에 대한 충성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에게는 걸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리한 집중력과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예리한 판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충신이 되어 세상에서 출세하고 대접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목에서, 그것도 진수성찬이 차려진 진미 앞에서도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채식을 하면서도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보다 더 보기 좋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공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과 지혜를 더 주셔서 온 나라에 네로라 하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도 않는 바로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것도 모든 바벨론의 네로라 하는 인물들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그 4명의 청년들이 가장 인정받고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역사를 주도하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든 수고가 늘 합당한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인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결국 속히 내 원한을 풀어주실 참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까지 내가 인내하며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절함으로써 자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고 맑은 얼굴과 학문과 지혜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처참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깊은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때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차가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우리가 거절해야 할 왕의 음식일까요? 시인 공광규의 햇살의 말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과 집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모두 들르시기가 어려운지라 특별히 추운 겨울에는 거실 깊숙이 햇살을 넣어주시는데 베란다 화초를 반짝반짝 만지시고 난초잎에 앉아 휘청 몸무게를 재어보시고 기어가는 쌀벌레 옆구리를 간지럼 태워 대굴대굴 구르게 하시고 의자에 걸터 앉아 책상도 환하게 만지시고 컴퓨터와 펼친 책을 자상하게 훑어보시고는 연필을 쥐고 백지에 사각사각 무슨 말씀을 써보라고 하시는지라. 나는 그것이 궁금하여 귀를 세우고 거실 바닥에 누웠는데 햇살도 함께 누워서 볼과 코와 이마를 만져주시는지라. 아, 따뜻한 햇살의 체온 때문에 나는 거실에 누운 까닭을 잊고 한참이나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햇살이 쓰시려고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지라. 광규야, 따뜻한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과 집을 다 들를 수 없다는 것은 시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살처럼 모든 집안 곳곳을 비추신다는 상상이 퍽이나 인상적인 시입니다. 그 빛은 말씀이 되어서 시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따뜻한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아낌없이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보답이 없어도 마지막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계신 자리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햇살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충만한 햇살처럼 모두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소란스럽지만 따뜻한 햇살만 보아도 우리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또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예수의 빛입니다.